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4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에 대한 명칭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관하여서 알아봄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명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적 명칭입니다. 이 두 가지 명칭에 관하여서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나타나는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비둘기 같다, 불과 같다, 물과 같다, 바람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표현들은 하나의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읽으면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체는 성령님에 대한 명칭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에 관하여서 알아봄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명칭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이라는 말은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관계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에 관한 명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명칭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영혼하고는 구별이 되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온전히 거룩하신 영적인 존재를 일컬어서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인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님을 일컬어서 제3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위 하나님은 제1위가 되시는 성부와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을 단순히 성령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창조가 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 구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님 덕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4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이다, 주 여호와의 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중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여호와의 신이다. 그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때의 내게라는 말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심지어 실제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메시아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3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에게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메시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역사선상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고치는 사역과 치유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일들을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려면 종이 위에다가 붓으로 아니면 펜으로 무엇인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썼느냐, 그 글을 무엇으로 썼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을 먹으로 써서 보낸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너희들 마음판에 성령께서 편지 내용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 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은 밖에 나아가서 열심히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편지의 내용을 전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이 신비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쓴 것이다. 성령께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 편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신비에 새겨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편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지울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성령님의 위격적인 명칭으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말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에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감찰해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아서 충분히 알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령님을 일컬어서 성령님의 위격적인 명칭을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북쪽인 비두니아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두니아라는 것은 아시아 제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아시아 중앙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전도하기로 마음의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무시야 앞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구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의 영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은 성령님에 대한 위격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 길을 가로막자 결국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서쪽 지방으로 옮겨가서 드로아 지방에 가서 나중에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었지만은 우리가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까지 이어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영을, 그런데 예수의 영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예수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양자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므로 얼마나 복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혹시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불러보세요.
얼마든지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비록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이런 말로는 부를 수 있지만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는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령 하나님의 위격적 명칭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이런 말로 불리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나타났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떠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위격적인 명칭이 나타날 때는 바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위격적인 명칭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되시는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며 아울러서 제3위가 되시는 분이시며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존재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적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적 명칭이 나타날 때에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아예 선포를 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의 영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진리의 영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살았고 그 자리에 파묻혀 살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의 거룩하신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부정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시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여기에서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세요. 그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사도 요한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은혜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 예배의 광경을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은혜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로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 이 은혜의 성령을 거역하고도 이 은혜의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이 받을 그 형벌은 얼마나 중하겠느냐. 얼마나 중해요.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표현이에요. 성령님에 관한 표현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곁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원래 성경의 의미는 옆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부름을 받아 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있으면 보혜사 무슨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인가? 그거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적 명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적 명칭으로서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결의 영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능력, 성령이시고 늘 삶의 순간순간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옆에 부름을 받아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사역적 명칭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보라 아니면 교회 홈피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도 빨리빨리 성경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성령님을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비둘기 같다라고 했을 때는요,
성령 이퀄 비둘기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과 비둘기는 똑같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가운데서요,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비둘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빨리 보여달라고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메시아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 성령의 그 능력을 따라서 메시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앞부분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때 생수의 강을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 보면 불로서 표현한 것이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또 어떤 성경에는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현상,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는 성령님을 호흡 또는 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이라는 말, 이 호흡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뭐 영이라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의 상징적인 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요, 기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과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보정이나 인침으로 표현한 것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오신 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부활에 대한 보정으로 와 계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다른 표현들을 보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혹시 비둘기 같다, 아니면 불 같다, 물 같다, 바람 같다, 호흡 같다, 아니면 기름, 보정, 인침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제3위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이런 말이 나올 때에는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 상징적인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명칭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위격적인 명칭이 있고 사역적인 명칭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격적인 명칭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 주 여호와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는 아들의 영, 이런 말을 가리켜서 위격적인 명칭이다라고 말하고, 사역적인 명칭은 진리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생명의 성령이다, 은혜의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런 말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그런 사역적인 명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는 비둘기 같다, 물 같다, 불 같다, 바람, 호흡, 기름, 보정, 인침,
다양한 표현으로 상징적인 명칭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명칭과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을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주일에 배우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활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성화되는 삶이나 아니면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삶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 가운데에서는 하라는 명령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구나, 두 가지 명령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라는 명령이 몇 가지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가지인지를 유대인들이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248개가 나와 있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은 365개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체 속에서 뼈를 다 헤아려 보면요, 사람 몸에 있는 뼈 있잖아요. 뼈를 다 헤아려 보면 뼈가 몇 개인가 하면 248개라고 합니다.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은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65일 매일매일마다 내 뼈가 248개인데 온 몸을 다하여서 내 뼈마디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온 몸으로요, 248개의 온 이 뼈를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육체를 다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하라는 명령은 무엇이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사람이 살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긍정적인 명령, 하라는 명령,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부정적인 명령은 뭘까라고 고심을 하다가 한 가지를 말했는데, 그 명령은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말한다고 하면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명령에 다 순종해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매일매일 248개의 모든 그 육체와 마음을 다하여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거지. 이대로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신종수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의 해 은혜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다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은혜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